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이룰 때 항상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머지 반은 마무리에 있다고 봅니다. 중간은 어떻게든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시작을 하면, 뭔가 출발을 하면 중간은 어떻게든 다 이루어지고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면 그 일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이고, 마무리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그 일은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포로자에서 이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이 반이었죠. 은밀히 침묵하며 이제 성벽을 재건을 준비하고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외부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며 이제 6장에 와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벽을 다 완성했다라는 거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모든 성들이 메워졌고 연결되어졌고 완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그런 시점에 이른 거예요. 하지만 말이 문짝이지 이 당시 성문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과 성벽을 다 재건했기에 성문에 이제 문짝만 다는 이 마지막 단계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 이들이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이제는 완공되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의 입지가 이 팔레스틴 땅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힘과 영향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급해졌고, 마지막 이제 반란을 하듯이 이제 마지막 또 핍박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에서도 이들이 공사를 방해했지만 이제 6장과 4장의 그 방해는 조금 다릅니다. 4장은 성벽 재건 공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아무리 방해해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지니까 마지막 이제 6장에 와서는 이제 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제거해서 유다 백성을 흔들어 놓고 그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악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흔들어요. 그리고 흔들다 안 되면, 그래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 마지막에는 지도자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지도자가 허물어지면 공동체는, 교회는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아오듯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처음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는 견고했고 든든했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도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했고 복음은 증거되었고 교회마다 세워졌어요. 한국 곳곳에 구석구석에 우리가 어딜 여행 가봐도 알듯이
시골 산골짜기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이제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에 늘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 일터 속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잘 보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 대비하며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합니다. 마치 각 지역의 대표들이 정상회담하듯이 만나서 우리에게 있는 현안들을 논의하자라는 거죠. 이 지역에서 같이 기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같이 뭔가 합력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주지만 실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다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합력하자고 해요. 하지만 결국 그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협력해봐야 악한 자들과 악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앞선 이 1절에서 언급했던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라고 했지만 앞서서 보면 이들이 암몬과 아스돗이었죠.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들이 같이 모이면 늘 도모하는 것은 악한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악한 자들과 같이 합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실상은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들의 그 속뜻을 간파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말하죠. 느헤미야가 그들의 악한 뜻을 다 간파했는지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큰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큰 역사라는 것은 큰 역사가 있고 작은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큰 역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큰 역사죠. 공사가 크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큰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이것을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 같이 회담하는 건 작은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또한 나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불러 예루살렘으로 보냈는가, 이게 바로 소명이죠.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 부르신 이유를 따라 행하는 건 큰 역사가 되는 것이고 절대 멈추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비전을 주셨는가, 왜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이 분명하면 그 일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느라 앞선 5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자기 생활비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공적인 일을 하는 자리, 그래서 150여 명과 날마다 식사를 하며 공무를 행함에도 그가 아무것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총독의 녹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이 부역을 무겁게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가 총독의 녹까지도 내려놓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룸에 있어 멈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함께 만나자고 요구해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차례나 이렇게 집요하게 이들이 요청하고 요구했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과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에 흔들림이 없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의 공격으로 그동안 공사가 쉽지가 않았어요.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극심한 그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못 이룰까 염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적당히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뭔가 이들의 요구대로 만나주고 뭔가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이 마지막 단계에 잘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자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악한 자와는 아예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그것이 정말 큰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악한 자리에 가지 않고 앉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악한 자들의 괴계를 알게 하시기도 하였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큰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주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우선되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바쁜 일, 급한 일이 우선순위가 되죠. 그러나 진정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다른 어떤 유혹에도 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차례나 이들이 이렇게 제안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러니 하다 안 되니까 5절에 보면 산발랏이 이제 5번째가 되어져요. 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6절에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말하고 있죠. 지금 모반하려고, 왕에게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너가 스스로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의 왕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근거한 말들이에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지가 되었죠. 그때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킨 선지자들이 있었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악한 자들은 잘 가져다가 꿰요. 어떻게든 그런 말들을 꿰가지고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져다가 억지로 이런 유다의 왕이 따로 있다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반란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이죠. 바로 에스라 4장 6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 초기 때에 이 사마리아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올렸던 글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했을 때 초기 사마리아의 이 지금 방백이 르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똑같이 사마리아의 방백이 산발랏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같은 사마리아 지역의 방백, 총독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걸 보면 바로 뿌리 깊은 이들의 악한 괴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이들이 이런 글을 왕에게 올려가지고 그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애굽의 반란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들의 그 글을 보고 그 글대로 이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라가 와서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죠. 이런 일 때문에 성벽 재건이 중단됐고 그곳이 황폐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그 뿌리 깊은 역사를 그가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위기 가운데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 속지 않았어요. 왜 속지 않았느냐? 그게 악한 자들의 괴계였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게 어찌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뭔가 사심을 가진 적도 없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그 마음의 거리낌 때문에 흔들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어떤 공동체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나 복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이런 미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자꾸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오래된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행사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자다, 뭐 이런 이유로 자기 뜻을 자꾸만 교회에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사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총독으로 왔고 성벽을 재건함에도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술수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면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는 항상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봉해서 보내는 게 관례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어떻게 보냈어요? 5절에 보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봉하지 않은 편지다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겠어요? 이것이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라는 것과 일부러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는 거죠. 인봉하면 우리도 누가 누구에게 전달해줘 그러면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봉해지지 않은 걸 이거 누구에게 전해줘 그러면 궁금하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열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종자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느헤미야에게 왔겠어요? 오는 동안 내가 이런 문서를 전달하러 왔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달되어 느헤미야에까지 왔을 거예요. 그럼 그게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뭐가 되겠어요?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건 사실에 입각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진짜 느헤미야가 이런 이유로 이곳에 왔나? 뭔가 스스로 왕이 되고 반란을 꾀하고 이러려고 왔나?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지금 여론몰이 하려는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눈치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스무도 말한다. 이 전형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소문이 이렇다.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진짜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이런 말이 들려 이러죠. 이런 소문이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나야 아닌 줄 알지. 나야 당신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지 알지. 당신이 정말 진실되다는 걸 알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내 편을 들어주는 듯, 나를 걱정해주는 듯, 나를 생각해주는 듯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도 그런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언급하죠. 가스무도 이렇게 말해. 가스무는 앞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에요. 이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이 가스무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도자인 게셈도 이렇게 말을 한다. 꼭 이래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구도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악한 그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통해 딱 눈치채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요즘 이렇게 말해. 이런 말이 돌아. 누구도 이렇게 말하더라. 그거는 거의 99%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거짓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없는 일이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없는 일이다. 명확하게 선을 긋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핵심을 알죠.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지어낸 것이고 너가 지금 거짓으로 꾸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알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왕에게 전달된다면 이게 통용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 말이 왕에게 통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통하지 아니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짓이라 할지라도, 나는 진실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거짓이고 내가 진실이다 하여도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왕이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도 굉장히 지금 단호해 보이지만 지금 4번이나 그냥 거절하고, 또 이런 일은 없다, 너가 지어낸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어요. 겉으로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줬어요. 얼마나 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 뭔가 오해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그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단호하게 하죠. 그러나 속에는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성문짝을 달면서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제 다 됐다. 이것만 걸면 된다. 이것만 이제 붙이면 끝난다. 그렇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는데도 이렇게 힘있게 주를 의지하며 그의 두렵고 염려되는 것을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사람들이 뭐라 하면 우리가 늘 나는 부끄럼 없다, 나는 진실되다, 나는 말씀대로만 한다 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속은 또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악한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세요. 악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를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심을 구하며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그들의 악한 마음임을 우리가 간파하고 스스로 그 마음속에 지어낸 것임을 간파하고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기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구하면서 이 하루를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쥐고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어낸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으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뭔가 타협하고
적당히 협력하고 화합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큰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큰 일이라 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따라 그 소명감을 가지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그 삶을 큰 역사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여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마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아 싸우니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큰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마치는 그 순간도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